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4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처음 교회 나오실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 신학교 다니면 이 조직 신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의 교회론을 이제 강의를 한 학기를 다 해도 이 교회가 무엇일까라는 교회론을 다 강의하기가 짧은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로 성경에서 교회론에 관해 말씀할 때 우리가 주로 이제 이 에베소서라는 말씀을 보고 많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교회론을 가지고 우리가 또 주석하고 설명하고 강의하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오늘 교회가 무엇일까라는 주제인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분야를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만을 보면서 이번 오늘 주일 우리 교회 말씀교회 17주년인데요. 맞이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21에서 23절에 보면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어뜸으로 만물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시고 또한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경륜이라는 말은 섭리란 말인데 이 하나님의 섭리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 성도들은 또는 너희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 모퉁이 돌 교회 여러분 이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이제 코너스톤 영어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워진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집을 세우려면 코너스톤, 기준돌, 모퉁이 돌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기준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교회라는 것은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은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받음으로 연결되고 격혈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머리와 연결된 이 몸의 각 지체는 손, 발, 다리 안에 있는 장기들 이런 모든 것들 지체는 즉 우리 성도들은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그럼으로써 성장하고 그럼으로써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어떤 장소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더군다나 잘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 모인 사교 모임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 예수님의 몸인 이 지체를 이루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성숙해지고 그리고 거룩해지는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의 기원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교회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여러분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영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이 영물들이 우리 사람을 제외한 이 영웅들 악한 사탄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각종 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록된 성경 역사에서는 언제부터 교회의 시작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는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받은 아담 때부터 교회는 시작되었다. 이런 대답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짐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 대답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록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으로 구성된 세계교회의 탄생에 대하여 확실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노아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구원의 사실은 그 자체로 독립되어지지 않고 이미 앞선 구원의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오순절이라는 것이 툭 튀어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둘째는 새 언약의 교회는 오순절 사건 이전부터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순절 이전에 이미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셨습니다. 따라서 성경 속에서 보면 우리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우리 교회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노아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교회 자체는 이미 구약시대 아담부터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류의 타락 이후부터 오직 한 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바로 교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성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 구약시대 성도들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과 영생을 얻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아담과 하와도 노아도 아브라함과 다윗 등 수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의 지체들이었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 신약시대 이전에 이미 교회를 이룬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의 교회보다 신약의 교회에 하나님의 계시가 더 온전하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신약교회가 더욱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를 이은 것이며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언제나 영광스러웠습니다. 비록 교회의 연속성을 인해 가지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던 교회가 바로 역사 속에 드러났으니 여러분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쭉 연결해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영광스럽구나라고 교회가 어떻게 왔으며 무엇인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을 아는 분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고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목사이기 이전에 한 성도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경륜, 여러분, 이 경륜이 교회만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 교회라는 것이 영광스러움 때문에 떨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예수님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개척하면서 시작한 교회 생일을 어떤 것에서 보면은 창립기념주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창립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립이라는 말 속에는 처음으로 그리고 기원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창립기념하게 되면 이는 처음으로 교회를 세워진 것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창립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이미 오래전에 처음으로 시작된 우주적인 교회이고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말씀교회는 보편적인 여러 교회들 중에 하나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창립이 아니라 설립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오늘 우리 말씀교회는 1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어떤 교회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말씀교회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 중의 일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본문 이 33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이 의는 원래 헬라어 원어로는 디카이오 순네라는 말입니다. 이 디카이오 순네라는 이 의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의를 세우자 하는 이 정의가 아닙니다. 이 디카이오 순네라는 이 의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추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옳게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 나와 연관시켜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나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하면서 끄덕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웃으시고 좋아하시고 흡족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렇다, 좋구나 하시며 박수를 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라, 그렇게 바꾸어 말해도 되고요, 또 그가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슴을 움직이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바꾸어도 됩니다. 그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 선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는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로 사셨다면 얼마나 교회가 고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귀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흘리는 피가 귀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 무슨 일이 있나,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자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음으로 이 땅에 신약 교회가 존재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기 피를 흘리시고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도 단 한마디로 만드셨는데 교회만은 자기의 피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피를 직접 주고 사신, 생명을 주고 사신 교회가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값 주고 피로 사신 교회는 천하보다, 아니 그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과 같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온 우주를 내려다 보실 때 여러분 무엇을 가장 집중해서 보시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집중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중한 것인데 값주고 피로 사신 교회를 눈여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그렇다면 그 해답과 방법은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눈여겨보시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좋아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그리고 희생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면서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섬기고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충성하는데 나는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가 너에게 꼭 필요한 무엇을 줄 것이 없나 하고 각각의 형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입으로 빨고 있는 막대 사탕을 엄마 아빠 한 입 해라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에게 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야 그것이 좋다고 하면서 야 맛있대 그렇다고 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것 사줄게 하고 말하는 부모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가슴을 움직이게 하는 교회, 바로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서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또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충성하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지체를 이루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인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 원하는지 그렇게 집중하면서 부단히 그것을 추구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찾고 찾은 구약의 성도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왕이기 이전의 말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의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너희들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시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내용과 그 구조와 평행이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37편 4절의 전반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같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후반절인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은 시편 37편 4절의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같습니다. 말씀의 표현은 달라도요. 그 뜻하는 바는 정확하게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고 그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이 땅에서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큰 가지를 다윗은 굳게 잡았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것 우리에게 현실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바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한 번만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행복하게 기뻐하는 것을 이루어 주었는지 구약의 성도인 다윗은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 바쳤습니까? 다른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올려 바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노래를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찬양으로 했는 줄 저는 압니다. 저는 이렇게 읽었지만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마 다윗은 찬양쟁이가 되었을 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다윗의 시편을 찬양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즐거워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지어 올려서 어릴 때부터 자꾸 찬양을 지어 올리다 보니까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찾다가 그에 있는 전 재산을 성전을 짓는 데 내놓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또 하고 계속 추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케 해주심도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약 목동의 비천한 지위에서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는 범사에 개입하셔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또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그는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시편 말씀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again 그렇게 말합니다. 자꾸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한 번만 기쁘게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각자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올해 91살이십니다. 곧 이제
92세가 되시는데요. 올해 늦가을에 감나무에 달려있는 홍시를 따가지고 교회 성도들에게 갖다 주었답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홍시가 된 감은 너무너무 맛있는 홍시인 걸 여러분 아시지요? 제가 한국에 저희 집이 주로 감 가수원을 했기 때문에 나무 위에서 햇볕을 받아서 파랗게 익은 홍시가 된 감은 영양가도 있고 참 맛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홍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맛이, 영양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따오는 감을 성도들이 격려차 권사님 맛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야 이제 91살, 92살 되시는 분이 나무에 있는 이 홍시를 따다니 하면서 칭찬도 해드리고, 그리고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이 연세 많은 저희 어머니가 말입니다. 덩달아, 그게 나이는 생각하지 않고 덩달아서 좋아하셔가지고는 점점 더 높이 달려있는 홍시를 따기 시작하셨답니다. 홍시를 따는데 보통 대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홍시를 이렇게 따는 대나무 기구인데, 이제 그 길이가 짧아져서 더 높이 있는 홍시에 있는 달려있는 나무에, 감나무에 달려있는 홍시는 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막 주위에 찾아보니까 이 쇠 막대기로 쇠로 된 긴 쇠 막대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거운 줄도 모르고 홍시를 따다가 그만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 허리를 다쳐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해보니까 그 요추 1번, 허리에 가장 중요한 요추 1번이 부러진 것입니다. 그만 자리에 누우시고 너무 아프시니까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1주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음식도 잘 못 드시고, 여러분 몸이 많이 아프면 음식도 안 들어가잖아요. 음식도 못 드리고 그냥 새카맣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우리 옛 어른들의, 옛 성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연세 많은 분들이 자주 하는 죽고 싶다 하는 말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어머님은 매일 오후 3시에 교회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하는 저희 어머님은 지금까지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다고 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기도 부탁할 때도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내 나이 돼봐라. 천국에 안 가고 싶은지. 그러면서 잠결에 천국 가기를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언제나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절대 가기 싫어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기도하면 되지 무슨 병원에 가냐고 언제나 병원에 가지를 않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다치고 움직이시지 못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2, 3년만 더 살게 하시고, 그렇게 나를 불러가시려거든 2, 3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시고, 여러분 지난 목요일 잘 움직이시고 아프지 않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다리로 걸어서 여러분 퇴원을 했습니다. 보통 분들은 그러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의사의 손길로 고쳐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음을 믿습니다. 퇴원할 때도 저희 어머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 담임 목사가 외손자인데요. 그 외손자가 교회 차를 가지고 모시려고 하자 허리가 약한 담임 목사님은 운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외손자에게 부탁해서 퇴원을 하시고, 또 병원 주위에 그 따님들이 두 따님이 있습니다. 저희 누님이 2가정이 있는데 경치가 너무 좋은 곳에 별장을 있는데요. 거기서 며칠만 쉬고 가라고 그렇게 부탁해도 부탁하는 딸에게 기분이 나쁘게 할 만큼 내 소원이니 내가 섬기는 교회에 있는 곳에 보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섬기는 교회에 가려고 했냐 하면, 왜 하나님께 2, 3년만 더 살라고 기도했냐 하면, 최근래에 말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섬기는 교회에 전혀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아니했던 80대 할머니들 3사람이 그 교회에 나오셨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섬기고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의 친구들을 천국길로 인도하려면 아마 2, 3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2, 3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육신으로는 약한 91세의 할머니이고 근사이고 평신도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심을 저희 어머님을 아시는 분은 누구나 감정을 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의 평생은 주님을 섬기면서 같은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울고 함께 울어주었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교회에 나왔던 분들, 그 교회에 섬겼던 분들을 쭉 이제 어떻게 교회에 나왔습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들이 물어보면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이 교회에 정착했습니다 라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은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간 후에는 장로님과 권사님의 사랑과 섬김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코 저희 어머니를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도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한 죄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저 평범한 한 은혜 받은 성도로서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으니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니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 교인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섬김과 사랑과 봉사가 평범한 용서받은 한 죄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저의 어머니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은 아닐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시고 박수를 치면서 아, 좋구나, 잘하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까요? 큰 것을 수억을 그리고 수많은 땅을 바치는 것보다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 주위에 찾아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하나 할 때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대상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각 지체되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뭐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뭐 좋은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귀중한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각자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찾는 가운데 적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 교회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내가 뭘 할까? 비록 하지 아니해도 생각하는 것만 하더라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흡족하고 기뻐하시고 좋아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랑의 눈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 갖는 것 하나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가만히 보관하지만 말고 우리가 이것을 나누며 풍성하게 누릴 때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만발로 주실 줄 믿습니다. 활짝 피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볼 때는 보이지도 않고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가득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